그 반야신경 아시는가? 반야신경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아시는가? 공포라는 것이 있는 바가 없다. 꿈과 같이 존재하는데 꿈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공포라는 것은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공포가 있는 거라고. 그거는 미혹된 생각이라고. 본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공포도 없어야 된다고.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내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면 두려움과 공포가 없게 된다고. 이 오온의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공포가 있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비어있는 공의 성품이 자기라고. 그래서 허공의 몸만 알아도 자기 자신의 허공의 몸만 알아도 공포는 사라진다고. 이 4대 오온의 몸뚱아리는 허공의 몸, 광명의 몸, 바람의 몸, 다음에 수대의 몸, 여러 가지 몸이 결합돼서 된 거라고. 순수하게 허공과 같은 청정한 몸도 있다고. 허공이 생하고 멸할까? 멸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지수, 하풍, 현상계에 벌어진 모양을 가진 것들만 멸하게 된다고. 자기를 잘 관찰해 보면은 불생불멸하는 자기의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불멸의 자기를 깨달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보는 수행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소리 들음에 있다고. 계속 본문을 들어보시라고. 有时候该怎么办？有时候会因为被冤枉，或是遇到不公平的事情而感到生气。虽然知道一切都是因缘和合，但是还是会生气跟愤怒。那该如何面对这样的嗔心呢？ 질문하신 분. 하이. 그 영화 감독 해보님 한 사람 맞잖아. 배우가 분노를 해야 되는 배역을 맡은 배우가 나는 이 분노를 일으키면은 내가 괴로워서 이 역을 못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그 배우는 자기 맡은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이 일상세계, 사바세계, 중생세계가 하나의 내가 맡은 배역으로 인연 연계해서 맡은 배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감독을 맡아가지고 배우를 뽑아가지고 분노의 배역을 맡을 사람 뽑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너무 감정이 풍부해서 동일시하는 바람에 그막 끊임없이 자기가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분노를 그렇게 일으키면서 나는 이 분노가 너무 심해서 나 이 배역 못하겠다고 하면 감독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것은 단지 이 배역일 뿐이야. 연극일 뿐이야. 배역이라고 동일시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나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라고. 이 사바세계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그게 동일시하거나 매학이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것과 같은 비어있는 나, 불멸의 존재인 내가 화를 낼 필요조차 없는 것인 줄을 아셔야 된다고. 화가 나더라도 그게 미혹하면은 바보가 된다고. 화를 내더라도 매하지 말고 배우같이 실지사항보다 더욱 실질적인 화를 내라고. 배우같이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버리라고. 속지만 말고. 그럼 속이 시원하겠는가? 안 내는 것보다 속이 더 시원하겠는가? 지혜로운 자는 안 내는 게 낫다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니까. 화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 听得懂吗？是空性跟慈悲的关系是什么？在认识空性的同时，我们要如何产生起慈悲？那在升起慈悲的同时，我们要如何认识空性？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이 부분을 공성과 자비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두 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고 부처님의 지지라는 뜻을 알 수가 있다. 공성과 자비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진리를 깨쳤다고 하면 그 진리의 깨침은 부처님 깨침이 아니고 가짜라고.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성을 알았다고 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다고. 근데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다거나 자기 성품을 보고 나의 성품이 비어있는 공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 증거가 자비심의 발현이라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견성, 자기 성품을 본 자라면은, 비어있는 공의 자기 성품을 본 자라면은 반드시
자비심의 발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라고. 왜 그럴까 그거는? 이 사바세계 각각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비어있는 존재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과 형생은 실제하지 않은 것이고 비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 성품을 통해서 만약에 알았다면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님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살아있고 한평생을 함께 서로 애지중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모양과 형상이 없고 비어있는 존재라고 실제하지 않는 존재라고 내가 만약에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존재 미혹 속에서 실제한다고 이고 사는 모든 존재들을 다 깨닫게 해주고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그 마음만 가득 차게 된다고. 그래서 무아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뼛속 깊이 자리가 잡힌다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저 중생들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비심이 발현되는 거라고. 중생세계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반드시 고통 속에 존재해야 되고 반드시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라고 하는 실체는 발견할 수가 없고 이것이 자기 가슴 속에 자리 잡혀가지고 그 이문이 끝까지 찬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고 왕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펴보니까 내가 영원히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고 또 나는 다른 존재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는 생로병사 우기원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럼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왕의 자리가 나는 흡족하지 않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된 거라고. 내가 왕이 된다면 곧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은 저 수많은 중생들을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로병사 우기원해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출가를 하신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처음 출가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대자비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발보리심이라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